3과 읽기와 쓰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읽기와 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제대로 또 분명하게 또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내용들을 제대로 잘 읽고 난 뒤에 그것을 이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글로 잘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이 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작용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읽는 것은 조금 나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면에 쓰는 것을 훈련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논리적인 생각이나 사고, 또 남을 설득시키기 위한 또는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얘기에 대한 근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에 노트를 반드시 옆에 두고 항상 필기하고 기록하고 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스운 말로는 우리 사자성어 중에서 적자생존 있잖아요. 적자생존. 그거를 조금 더 코미딕하게 해서 적자생존. 적어야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적자생존을 적자생존. 이렇게 해서 그만큼 기록하고 쓰는 것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생각을 담은 말과 글 이렇게 표현해서 말과 글은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과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명한 제이비드 잭맨이 나는 성경을 믿는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표현한 하나님의 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종교 경전 중에서 성경만 유일하게 또 독특하게 신의 계시, 하나님의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드러낸 그런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이죠. 근데 성경을 하나님이 초기에는 말씀으로만 하셨지만 후기에는 이제 기록까지 하심으로 인해서 대대에 그 말씀이 이어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런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글을 읽는 사람도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특별히 성경이 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맥락과 문맥과 저자의 의도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고 이제 뒤편에 나오지만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을 때는 굉장히 천천히 읽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주 빨리 물론 속독해서 전체적인 계괄 혹은 흐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빨리 읽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제 묵상은 빨리 읽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천천히 읽으면서 깊이 읽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천천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 나가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경 묵상의 절반이 성경 읽기에 해당한다. 이제 성경 읽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관찰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해석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면 다시 관찰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관찰을 다시 해보고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고 다시 한 번 더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묵상을 어려움이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의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도 계속 생각하는 그 저자의 줄거리와 또 생각과 방향을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좀 좋은 것은 내가 만약에 저자라면 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텐데 왜 성경 저자는 이런 식의 이야기했지? 이런 질문을 한 번씩 던져보는 것도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어떤 성경 저자와 나의 생각의 차이를 읽을 수 있고 그 차이 속에서 저자의 의도를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늘 한 번씩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30페이지 가시면 이제 방법을 한번 보시면 첫째는 천천히 소리 내어서 읽어라.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이라는 것도 그냥 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히 눈만으로 읽는 게 아니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똑같이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귀와 또 입과 여러 감각기관들을 사용해서 읽으시고, 때로는 읽을 때 성경에 여러 등장인물이 나오면은 그 등장인물의 그 감정을 실어서, 네, 그런 것을 실어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줄치고,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실 보고 싶은 것만 이렇게 보는 그런 약점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파악할 내용들과 또는 인물과 배경, 사건, 결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마치 그 탐정이 사건을 이렇게 파헤치듯이 줄을 치면서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리고 특별히 이제 반복되는 단어, 대조되는 단어, 그 다음에 뭐 점층법으로 올라가는 단어라든지, 아니면 유사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좀 파악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아요. 또 그 전체 장에서 어떻게 이 단어가 또 반복이 되고 연결되는 건지, 또 이 단어의 형제 단어는 무엇인지, 예를 들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소망이라는 단어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 또 이 순서가 어떻게 또 뒤바뀌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그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바울이 사랑을 강조하고 싶을 때에는 사랑을 가장 나중에 쓰고요. 그 다음에 소망을 강조하고 싶을 때에는 소망을 가장 나중에 써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서도.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고린도 교회에 썼을 때의 이 표현을 썼는데, 이때에는 고린도 교회가 사랑에 대한 강조점을 바울이 주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보낼 때는요, 믿음이라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가장 나중에 써요. 예, 그렇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론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를 설명할 때는 또 소망이라는 단어를 또 가장 나중에 써요. 예,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서 반복되는 단어, 또 함께 엮이는 단어,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이 나란히 나오는 것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이 나란히 나와요. 근데 착하고 충성되다는 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악하고 게으르다는 것은 잘 연결이 안 되는 단어잖아요. 예. 왜 우리가 게으른 사람을 보고 무조건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근데도 성경 저자는 그 달란트 비유 속에서 악하다는 말과 게으르다는 말을 연결시켜요. 그리고 이상하게 게으르기 때문에 악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너가 악하기 때문에 게으르다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죠. 예. 그래서 악함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착함이 강조가 되면서 악함이 대조가 되고, 그 다음에 충성과 함께 게으름이 이렇게 대조되면서 강조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그런 단어들을 배열할 때는 굉장히 저자가 의도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착하다, 거기에서 악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선함과 악함 이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고,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너무너무 이런 은혜가 내게 감사해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저인에게도 이런 달란트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너무 감사하다. 예, 그런 식으로 출발할 때에는 그 감사가 충성을 유발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나 뒷부분에 나오는 그 악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내게 준 이 달란트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달란트를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왜 내게는 이 한 달란트만 줬을까?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정, 그것이 일어날 때에 이 사람의 마음이 악해지고, 동시에 뭐예요? 그 일에 내가 게을러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착하고 또 악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볼 때에는 좀 주의를 기울여서 핵심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하면서 읽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을 가장 잘 읽는 방법은 질문을 많이 하시고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성경을 보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전도서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 7장 13절.
질문을, 네. 제가 채팅창에 일단 올려놓을게요. 네, 전도서 7장 13절. 네,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네. 우리 황수영 교우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네, 18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것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네.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참 오해하기가 좋은 이런 구절이죠. 왜냐하면 13절에서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 표현을 통해서는 야, 하나님이 이렇게 굽어지게 한 것은 바르게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우리가 그냥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장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잘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되거든요. 네. 근데 15절에 이게 허무한 날을 이야기해버려요. 저자가 허무한 날. 그러면서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곧게 할 수 없다라는 이 명제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15절에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이 전도서 저자는 하나님께 지금 불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불만이 있습니까? 이 세상 일을 보니까 의로운 사람은 의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고 악인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세상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굽게 하니까 이거 바르게 할 수가 없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장래일을 알아? 장래일을 알 수 없어. 예. 이건 굉장히 세상을 체념하는 그런 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15절에서 허무한 날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올바른 길이고 좋은 결과가 있는 길이고 그래서 그 길이 분명히 미래가 있는 그런 길이다. 그런 확신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 뭐 뒤죽박죽 세상이고 그래서 알 수 없고 그러면 우리가 이 미래를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확신 있게 걸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전도인이 지금 경험한 내용들은 보니까 의인이 망하고 악인이 잘 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가 느끼는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공의가 있습니까? 왜 굽어진 것을 하나님 곧은 것을 왜 굽게 하십니까? 그렇게 굽게 하시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걸 올바르게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의 세상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6절에서 그런 세상에서 내가 살려면 어떤 처세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않는 처세술을 갖고 살아야 돼. 예, 그쵸? 너무 의인되다가 의인이 그냥 항상 좋은 길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 여기 본문에 보니까 멸망해요. 그러니까 이거 지나치게 의인 되면 안 되겠다. 또 지나치게 악인도 되면 안 되겠다. 네. 그러면서 18절에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네 손에 놓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도 저것도라는 말은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좋은 처세 방법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맞아요?
전혀 아니에요. 전도인이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정의와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정의가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달라요. 반대예요. 예. 그래서 전도인은 끊임없이 뭘 중심으로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가 하면 경험을 중심으로, 현실을 중심으로, 자기가 느끼고 보고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책을 쓰고 전도서를 써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도대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도인은 허무한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경험하고 이 세상에 내가 겪고 보고 느낀 것 보니까 공의가 없더라. 하나님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난 모르겠더라. 그래서 이 체험으로 현실적인 경험으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에는 엄청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전도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철학들이 결국은 뭐예요? 모든 철학들이 이 전도인처럼 혼란스럽게 결과를 만들어 버려요. 인간의 체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이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체험한 걸 가지고 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은 그것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인이 이런 고백들 이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쭉 읽지 마시고 이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얘기는 분명히 잠언에서 말하는 것하고는 너무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경 본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자꾸만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읽었으면 줄거리를 두세 문장으로 요약하고 파악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성경 묵상을 위한 3단계 읽기. 첫 번째는 외면적인 읽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팩트를 점검하는 거죠. 기본. 그래서 주어 동사 혹은 사건이 펼쳐지는 시공간 배경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면의 파악입니다. 제가 저번에 의도를 이야기했죠. 사실과 의도는 다를 수 있다 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저자가 의도하는 바는 용서하는 건지 용서가 안 되는 건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죠. 그리고는 이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내중에 이제 묵상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본문도 사실 우리가 이 내용도 그냥 읽기보다는 예문을 좀 들면 좋거든요. 우리가 읽기가. 네. 아모스 1장 7장. 네. 아모스 7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채팅창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조희연 교우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모스 7장 1절부터 6절. 6절이요? 네. 아모스 7장 1절부터 6절. 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별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본문은 이제 두 번이나 반복되는 본문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이 본문의 의도를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그 2절과
5절을 비교해 보시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발견해 보세요. 2절과 5절. 하나님이 1절과 2절에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아모스가 중보 기도를 하죠.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이 뭐죠?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뜻을 돌이켜서 이루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4절에 또 하나의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이때는 이제 불의 징계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5절에 또 아모스가 이때는 다르게 표현하죠.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쓰리까. 자,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죠? 처음에는 사하소서라는 얘기를 해야 됐는데 두 번째는 불의 징계 심판을 보면서 아모스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 징벌만은 하나님이 내려주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징조와 두 번째 징조 사이에서 하나님은 아모스의 간구대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아모스가 두 번째는 용서해달라는 말을 아예 안 해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확고하구나. 그걸 느꼈기 때문에 아모스는 하나님께 그 재앙을 그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더 센 재앙입니까? 더 징계 수위가 높은 재앙입니까? 아니면 불 재앙이 징계 수위가 더 높습니까? 불 재앙이 훨씬 높거든요. 이 본문에 보면 불은 그냥 동서남북 사방에 다 그냥 모든 걸 홀라당 다 태워버려요. 메뚜기는 그냥 음식 곡식만 초토화시키지만 불재앙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첫 번째 재앙에서 메뚜기 재앙에서 하나님 야곱을 사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 하나님이 말로는 그래 내가 용서해 주겠다. 뜻을 돌이키겠다. 내가 이루지 않겠다. 그렇게 했으면 두 번째 재앙은 상대적으로 더 적은 재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용서했으니까. 그죠? 근데 더 센 재앙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걸 느낀 거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아예 작정하셨구나.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화가 나서 더 센 재앙을 지금 내리겠구나.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가 뭐라고 합니까? 그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치소서. 용서해달라는 얘기를 아예 안 해요. 예,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중보 기도의 대상이 아니구나.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갈 때까지 갔구나. 예, 그래서 아모스가 더 이상 중보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쳐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내용 속에서도 우리가 외면적인 읽기 같은 경우는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사해달라는 말과 그쳐달라는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자의 의도 그리고 아모스의 생각의 변화 분명히 기도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생각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전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기도가 다를 때에는 내가 생각하던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분명히 달라지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하나님이 대답이 또 3절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절에서는 6절에서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면 이것이라는 것과 이것도라는 것의 차이점이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라는 말은 이제 이 기도가 아모스가 하는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다. 이런 암시가 이 속에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암시대로 더 이상 아모스는 중보기도를 못해요. 예.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다림줄 재앙이 나오는데요. 재미나게도 그 다림줄 재앙에서는 질문하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에서는 질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고 아모스가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림줄 재앙에서는요, 반대로 하나님이 질문하고 아모스가 대답을 해버려요. 근데 아모스의 그 대답이 곧 바로 그 실천이 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생겨버려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 그래서 그런 변화가 이 속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런 표현들도 우리가 쉽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문을 읽으실 때 여하튼 그 팩트를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비슷한 본문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의도가 있는지를 좀 파악해 보시는 게 좋고요. 특별히 역사적 배경 같은 경우를 한 번 더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7장 2절에 보면 야곱이 미약하다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7장 5절에 보면 다시 야곱이 미약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이 본문을 조금 언급을 했었어요. 네. 이 아모스가 예언하던 시기가 언제라고 했어요? 여로보암 2세 시대였어요. 그죠? 여로보암 2세는 정말 부강하고 번영이 최절정에 이른 그런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때 당시 바벨론과 아수르가 좀 움츠리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북이스라엘이 활기를 치던 이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부국 광병을 이루는 그런 좋은 번영의 시기다, 황금 시기다 이렇게 인지했지만 아모스는 미약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역사적 상황과 보면은 굉장히 대조적인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본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하여튼 본문들을 좀 꼼꼼하게 그 다음에 이 비슷한 말 유사한 말들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이 단어들이 어떤 문맥과 어떤 정황 속에서 연결되어서 사용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 본문 같은 경우도 잠언 묵상할 때에도 이 본문 자체의 정의, 고듬, 올바름이 평소에도 정의와 공의와 올바름으로 살아야 되지만 죽음이나 위기나 기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올바름과 고듬으로 살아가야 된다. 환경을 달리하면서 이 정의와 공의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쭉 또 설명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의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진 배경들이 자꾸 달라지면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또 여러 생활 속에서의 정의, 올고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도 좀 우리가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쓰는 것 중요합니다. 쓰는 것과 읽는 것 결코 분리되지 않고요. 쓰면서 우리 생각이 훨씬 더 정리가 되고 아주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글을 많이 좀 쓰시는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쓰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주식 투자하고 달리 쓰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지 않아요. 예, 저도 이제 계속 글을 쓰는 그런 어떤 뭐 설교자로서 설교자로서 글도 쓰고 이렇게 하지만 가끔 이제 제가 매일 성경도 집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부터 글을 잘 쓴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언제 이렇게 글을 많이 좀 쓰게 됐는가 하면 울산에서 제가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4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 울산에서 극동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매일 아침에 7시 반부터 이렇게 큐티 내용을 묵상한 큐티 내용을 방송하자, 한 10분 동안 방송하자는 제의가 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울산에서 사역이 굉장히 좀 안 될 때고 또 울산은 우리 12개 지부 중에서 제일 막내 지부예요. 예, 그래서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뭐라도 뭐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또 이제 이 매일 성경과 묵상의 그 전파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PD님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했는데 그걸 제가 4년 동안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A4 용지에다가
본문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PD님이 질문하면 나는 이제 대답하고 요런 양식을 제가 다 처음부터 만들어서 방송을 그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인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일 갈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3일치 본문을 미리 딱 준비해 가지고 가서 3일치 녹음하고 다시 3일치 녹음.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제 매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뭐,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도 제가 그걸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글 쓰는 게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좀 권하고 싶은 거는, 나는 글을 잘 못 쓴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매일 진짜 조금씩 A4 용지 반절 분량만큼이라도 무조건 글을 쓰시면 좋아요. 오늘 있었던 일, 아니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겨졌던 하나의 키워드, 그 다음에 친구들과 만났던 일, 회사에서 일하면서 생겼던 일, 이런 것들을 자주 어떤 주제도 좋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조금씩 글을 쓰다 보면 내중에는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제 집사람이 항상 뭐 이렇게 장문의 글을 누구한테 써야 되고 이러면은 저한테 항상 부탁해요. 그래서 제가 좀 써주다가 이러면 계속 나한테 부탁하겠다 싶어요. 앞으로는 당신 혼자 하라고 제가 내버려뒀거든요. 근데 한 3, 4년이 지난 이후로 좀 처음에는 좀 불평했죠. 저한테. 근데 지금은 글을 굉장히 잘 써요. 이 글을 이렇게 자꾸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배반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항상 여러분들이 이게 생각하시면서 쓰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부터 쓰면 좋고요. 제가 아시아연합신학교에서 강의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제가 한 4, 50명 아이들이 말씀 묵상 과정을 배우러 왔어요. 근데 신학생도 있고 그 중에는 그 다음에 다른 과 친구들, 중어중문학과 뭐 여러 과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 교육을 받는데 그 중에 아주 한 학생이 굉장히 특출나게 매일 성경을 잘 썼어요. 묵상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쓰냐고. 근데 글만 잘 쓰는 게 아니고요. 글을 잘 쓰면요. 통찰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통찰력이 없으면 글을 못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분별력, 통찰력 이런 것이 발달되게 돼 있어요. 글을 잘 쓰면은.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글 쓰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글 쓰는 공부를 배웠대요, 직접 본인이. 그래서 한 3, 4년 글을 쓰다가 저희 과목에 들어와서 이렇게 매일 성경 글 쓰는 거 내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잘 써가 제가 그 친구 엄청 칭찬했어요. 아주 독보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연습하시면 충분히 그렇게 되니까요. 정말 그런 도전을 좀 주고 싶어요. 조금씩이라도 매일 쓰시고. 자, 그래서 기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뭐 본문을 잘 보시면 알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에 32페이지를 보시면 뭐라도 좀 쓰십시오. 그래서 베껴 쓰고 줄여 쓰고 바꾸어 쓰고 기도로 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0분 됐으니까 마치고요. 10분 이후에 다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